창세기 14장 21절부터 1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올과 마홀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과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11월 이 하루를 주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마음에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술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또한 귀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과 깊이 간직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합리적인 선택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양측이 좋은 물이 있는 좋은 땅만 보고 갔었지만 반대로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그다지 좋은 이익이 되지 않는 선택을 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던 것에 대해서 그를 칭찬하며 한 번 더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14장에서 나온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굴복시켜서 너희들 앞으로 매년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눌러서 조공을 바치게끔 하는 게 과거 고대 근동의 전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사해 근변에는 이 5개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드마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벨라 왕, 그리고 스보이 왕. 원래 이 5개의 나라가 북쪽에 있는 4개의 나라에 조공을 매번 바치고 있었다가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조공 바칠 필요 없다. 우리도 힘이 세졌으니까 조공 바치지 말자 하면서 문제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동일하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때에 다윗 사무엘상에 나오고 열왕기도 계속 이름 많이 나오는데
왕들이 출전한 때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왕이었다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아서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나도 아버지처럼 군사력을 키워서 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게 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약한 나라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는 포악하게 정책했는데 아들이 되었네? 야, 그럼 우리 이번에는 한번 조공 바치지 말자. 보통 이렇게 왕이 새로 등극하거나 혹은 나라의 정세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저 나라와 손을 잡고 조공을 계속 바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쟤네들을 반역해서 조공을 바치지 말 것인가, 매 해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일어납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해 근처에 있던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북쪽에 있는 나라,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 땅 우르 왕조를 멸망시킨 엘람 족속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셈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반역을 해버리고 우리 이제 엘람 족속 니네한테 조공 안 바칠 거야. 그러면서 사해 근처에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버립니다. 어쭈 이제 엘람 왕 그돌로메네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에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자, 그 중에 시날 왕, 엘라 왕, 그리고 고임 왕, 엘라 왕, 이 4왕이 연합해서 야, 니네 건방지다. 그동안 우리한테 조공 바치고 이제 조공을 안 바쳐? 싸움을 걸러오는 거예요. 이때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배반했던 사해 근처에 5개의 동맹국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이들은 싸움에서 져버리고 이 싸움에 지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끌려갑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과 싸워가지고 서로 헤어지게 되죠. 야, 너 우리가 재산이 많으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밑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물이 많고 애국 땅처럼 양치기 좋은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버립니다. 롯이 어디 있었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롯도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자,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아무개가 말합니다. 저기요, 당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싸움에 지면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 갔습니다. 당신 조카 롯도 잡혀갔습니다. 얘기를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르치고 훈련해서 키운 사람 318명을 데리고 몰래 잠입해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되찾아오고 그의 조카 롯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5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려고 했는데 져버렸죠. 근데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18명 가지고 4개의 강대국이 연합해서 군사를 끌고 왔었는데 얘네들이 허를 찔러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재물과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면 사해 근처 가나안 일대에서 아브라함은 그 명성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아마 대단한 영웅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우리 성경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당신 너무 대단하다. 우리도 졌는데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사랑과 재물까지 다 되찾아오다니. 아브라함, 내 백성들 사람만 나에게 보내고 모든 재물과 약탈물들은 다 당신 가지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니까 이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고생해서 탈취할 물건이니까 자기가 가진 게 많은데 아브라함은 야, 내가 맹세하는데 시레오락에 하나도 내가 가지고 가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략 전쟁 스타가 되었고 318명의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조카 롯을 구하면서 물건을 빼앗아 온 거면 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 하나 가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맺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야 되는데 왜 일개 왕이 네가 날 축복하냐? 네가 날 축복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들까봐 나 너한테 물건 하나도 안 받겠다. 그 얘기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참 고집쟁이인 것 같아 보여요. 아니 그냥 왕이 준다고 하니까 받으면 되는데 아브라함 일부러 받지 않으면서 야 네가 나에게 재산을 주면 나중에 내 후대나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소돔 왕이 재산을 다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대. 하나님은 쏙 들어가 버리고 왕과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재산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 나올까봐 아브라함은 여기서 딱 끊어버립니다. 나는 절대 재산을 받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 영접하는 부분인데,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 때문에 마치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겠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멜기세덱은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는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의 수고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나는 이 신도 섬길 수 있고 저 신도 섬길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제물을 받고 내가 널 축복해주고 제사를 드려줄게. 이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이 중요한 인물이지 그가 마치 하나님을 예표하는, 자 이렇게 보이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돔 왕이 재물을 줄 테니까 사람만 내게 보내고 재물을 가져가는데 아브라함이 여기를 딱 끊어서 거절합니다. 23절에 소돔 왕이 준 재산으로 치부되었다. 이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게 아브라함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갖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의 본토 친자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너를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 3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를 복주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수고해서 받은 탈취물, 그것도 왕이 사람만 내게 보내고 나머지 모든 물건은 다 너 가져라고 했는데 이걸 거절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재산을 주겠다는데 돈을 주겠다는데 이걸 거절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네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난 싫다. 내 후손들이 또 이 가나안 근처에 있는 민족들이 나중에 다 들을 터인데 소돔 왕이 준 재물 때문에 탈취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것도 해석이 좀 잘못된 건데 원래대로 해석하면 너희 믿음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행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 이거 뭐냐면 내가 착한 행동 많이 하고 내가 쟤보다 법을 많이 잘 지키고 쟤보다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았으니까 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슷한 얘기가 구약성경 사사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디안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모여서 그런데 다 천에서 집에 보내고 천에서 집에 보내고 300명만 남겨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똑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군인이 많아서 싸움할 때 전쟁할 무기가 많아서 우리가 이번 싸움에서 이겼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군인이 많고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많이 모인 사람들 다 쳐내고 집에 가다 벌려보내고 오로지 300명만 데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디안 대군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누구만 드러나기 위해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물러내 보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면서 자기 와이프도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파라오에게 잘 보이려고 부인이 아니랬어요. 왕의 첩, 놀이개로 선물로 줬다 얘기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참 치한 인간이에요. 자기 와이프를 팔아버리니까. 그런데 이 오늘 읽었던 본문 소돔 왕이 재산을 줄 때 그 재산을 거부하면서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를 보면 물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창세기 15장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데요. 이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널 보호하는 방패가 바로 나이고 너의 보상이 내가 바로 너의 보상이 되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하란 땅을 떠날 때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자가 아닌 형제는 결혼함과 동시에 재산을 다 주고 집을 떠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그래요. 근데 상속자는 평생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재산을 다 아브라함이 상속받고 난 후 가나안 땅을 왔을 때 그에게는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훈련된 사병이 있을 정도 그런 큰 거부예요. 족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개 자기 아내와 가족들만 데리고 따랑따랑 온 사람이 아니라 318명 이상의 식솔들이 함께 있을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족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 불량배나 이런 사람들 함부로 아브라함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족장이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뒤통수를 쳤냐면 4개의 강대국, 4개의 나라의 왕과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18명과 4개의 나라가 연합군한 군대하고 싸웠을 때 정면으로 싸운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없겠죠.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에 조카 롯은 구하긴 했지만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그 강대국을 건드렸으니 이놈들이 분명 다시 한번 군대를 재정비해서 분명 이 땅을 치러올 것인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 이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 너를 보호해주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로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소돔 왕이 너에게 재산을 준다고 했을 때 너가 그 재산 거절했냐? 야, 너 멋있다, 아브라함. 내가 너의 상급,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의 보상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리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했던 약속 한번 봅시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 민족이 거대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약간 구체적이지 않죠. 약간 모호하겠죠. 자, 그런데 롯과 목동이 싸운 것 때문에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롯은 현실적인 걸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이익도 안 되고 비현실적인,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가 쓸쓸하게 롯과 헤어졌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오늘 롯을 구하고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야지 왜 네가 날 축복해서 네가 준 재물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소문나게 하려냐? 나 그거 싫다. 이 사건 이후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까 이 생각이 없었나 봐요. 우리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내 몸종 정말 충직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들이 없는 나를 대신해서 상속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자식이 없어서 네가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상속자로 세웠지만 걔는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상속자가 없음을 얘기하니까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의 사례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민족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내 충직한 나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이 다 가고 그가 나의 이름을 큰 민족이 이루려나 보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씨. 즉, 네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얼마 전에 우리가 하늘의 별을 봤죠.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약 10배가량 더 많은 별이 찍히죠. 지금은 공기가 좀 오염돼서 그 정도 사진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 눈으로 봐도 별이 쏟아질 정도로 많겠죠. 제가 청년 때 몽골 한복판으로 가서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 저는 구형으로 되어 있는 하늘을 처음 봤고요. 별이 그렇게 많은 하늘, 유성이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마어마한 많은 별을 보면서 너의 후손이다. 너의 아들, 네 아들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행동이나 다른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이 많고 늙어서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네 아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거 하나를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의 태도 정말 멋있지 않아요? 너가 준 재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내가 받은 재산 때문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나 이런 거 듣기 싫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텐데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보호자 되겠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보상이 되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제 막연하게 너의 후손을 막연하게 너를 큰 민족 만들겠다 약속이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자녀를 통해서 너를 어마어마한 큰 민족의 아버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도 팔아먹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서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구나.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을 만들었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는 이유가 있었구나.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그가 소돔 왕에게 했던 이 말을 쭉 생각해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간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남이 우리에게 주는 호의를 쉽게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물질로, 돈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거 거절할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이익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세워져 가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이는 물질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집트 바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고 바로 왕의 후궁으로 바쳤던 그의 모습은 참 치졸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성경의 장소가 점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돋보이는 것이 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응하게끔 그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가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전쟁한 이후 소돔 왕을 만나서 그가 재산을 아브라함에 다 준다고 했을 때 그 재산을 거절한 아브라함의 태도,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시고 구체적인 축복, 자녀들을 통한 구체적인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믿음을 평가하셨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확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사건 같아 보이지만 이 사건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쟤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구나. 단순히 누군가에게 재산을 받고 가나안 일대에서 일리학 스타로 영웅처럼 등극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야 아브라함 쟤는 내가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저 녀석 선택 잘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평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이전에 그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시고 그를 평가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고3 수능 보는 학생들 보면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뭐가 마음 아프냐면 불성실한 학생들 말고 정말 성실하게 쭉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자기 실력을 키웠던 학생들이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보다가 답지를 한 장씩 밀렸어가지고 성적을 못 받았을 때 이런 거 보면 참 아쉬워요. 그의 과정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답을 제대로 쓴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해 버리니까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그때 보면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보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라 그가 왜 이런 행동과 말을 했는지 그의 삶의 내용을 보시고 그의 삶,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면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예배나 교회 행사에 열심히 헌신함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축복권을 따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보고 계시겠지. 나 이렇게 명예롭게, 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와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시겠지.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변할 텐데 똑같은 수준으로 변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수준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 사람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우리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조건부로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긴밀한 인간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조건부로 아마 힘들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전화 한 번 안 하다가 자기가 아쉽고 돈 빌리거나 나에게 뭔가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만 저에게 전화하는 걸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과 친분 관계가 잘 유지가 될까요? 어렸을 때는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매번 제가 먼저 찾아가고 전화하고 있는데요. 저도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보니까 정리할 사람은 다 정리하고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만 관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 신앙인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요구하는 자녀의 축복, 재산의 축복,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요구하는 어떤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제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쟤는 나를 통해서 지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나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네. 저라면 싫어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 헌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축복권을 따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산을 거부했던 아브라함의 말과 그의 태도를 보시고 감동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고 네 자손, 너의 씨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약속을 받는 게 언제였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백향로 구경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네. 나 이거 마음 아파. 저기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집보다 더 큰 궁궐 같은 성전 지으면 안 될까?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야, 여태까지 누가 나를 위해서 큰 성전을 지으라 했냐? 나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그런데 다윗, 네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다. 앞으로 너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네 자손들은 계속해서 왕으로 될 것이다. 즉, 네 집안에서 왕이 계속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여기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전제가 아닌 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집안 사업들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충성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 열심히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제 자녀 하진이와 하연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면 뭐 사달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 나 착한 일 했으니까 이거 해줘. 아빠 나 이번에 숙제 다 하고 이거 했으니까 이거 사줘. 엄마 아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얘는 엄마 아빠에게 장난감 사달라 하려고 이게 행동했구나. 쟤는 아빠한테 인형 사달라 하려고 이런 행동했구나. 아빠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마음을 조건 없이 엄마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하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계약 조건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종교활동 잘했으니까
하나님, 내 자식, 내 남편,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조건부로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가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책임지시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6.25 이후 처참하게 황폐했던 국토를 일으키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인이 또 우리나라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한결같이 무슨 설교를 했었냐면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교회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전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네, 과거 60년대 70년대 대부분의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물론 그 설교에 부응해서 또 새마을 운동에 부응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개가요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다른 나라는 거의 1000년 이상의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100년도 안 되는 세월 가운데 우리 1907년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전국이 우일손으로 많은 교회가 생기고 우리나라 그 당시 국민의 정서에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천막만 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는 어떤가요? 이제는 1차원적으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제단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안 떼놓고 온전히 바쳤으니까, 내가 예배 안 떼먹고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행사 잘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시겠지. 조건부를 가지고 이런 1차원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이제 우리 졸업하고 우리 좀 더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한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어떻게 그에게 위로하고 보상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 그런 차원 높은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